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다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발을 디디면서 살면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병든 사람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성군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가면은 바로 눈앞에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데 가지도 못하는 한 민족의 소원은 뭘까요? 통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북녘 땅을 바라볼 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한 민족의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그런데 주님이요, 북한이 공산화된 지 어연 75년이 되는데 어찌하여 통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어서 북한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의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북한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데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엄청난 기쁨의 음성을 듣고서 꿈에도 소원이었던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함을 받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성경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인 시돈과 두루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내 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갖고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여인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장차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바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깊이 맞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에게 물질 건강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정령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십자가의 그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성경적인 거로 딱 맞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0년 전에 홍천 양도공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첫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가 딸아이죠. 딸아이를 딱 낳는데 그 지역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배당터는 나쁜가 봐. 딸만 낳게. 아마 그 전전 목사님들이 그 교육자들이 다 딸만 낳은 거예요. 딸만 낳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 뭐 어느 지역은 뭐 부정이 타는 거고 어느 지역은 뭐 터가 나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가 욕심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이 쑥 들어가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뭐 땅이 뭐 나쁘고 뭐 어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당터가 부정이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땅은 다 아름답다 했으니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결사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정말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 부르면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은 이 여인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예? 본문에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 참 예수님 너무하셔요. 그죠? 본문에 보면은 물 좀 먹어도 되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 자,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으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대답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의 영혼을 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히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해주신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의 기도를 유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시편 44편 23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이 시편도 기자도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깨세요. 하나님을 깨고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참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실 줄도 압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찌 노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지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잠잠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실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서 세례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렇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이거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로마 나라의 압박을 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 나라를 쳐부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불의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분으로 생각하였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니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들을 쳐부시고 헤롯 정권을 뒤엎는 정치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맨날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내 가정은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실족하는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 있는 간곡하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개로 생각한 거예요. 개로. 예? 그렇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얘야 하면서 아마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을 개 취급받아도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개로 취급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일본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일본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서 선교사에게 와서 나도 선교사님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좀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화장실로 갔어요. 변소 화장실로 가서 거기서 똥바가지를 주면서 화장실을 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화장실 풀어요. 아니 선교사에게 와서 성경 배우고 예수님 믿는 도를 배우려고 왔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데리고서 화장실에 가서 똥 풀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똥 푸는 사람인가? 내가 화장실이나 치려고 왔는가?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나야 예수님보다 못한 피조물인 이런 것을 못하랴 하고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다 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선교사가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었어 하고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의 훌륭한
전도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도 또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아주 그냥 또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나야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으셔서 다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옳습니다 하면서 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딸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했어.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그런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쪼록 인정받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에녹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가 끈기 있는 인내심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인내의 모범을 보였고 그는 겸손의 모범을 보였고 또한 그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생활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원 목사님 출타 중에 있사오니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